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눈빛으로는 난 복받은 게 없는데 왜 자꾸 복받았다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복이고요.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곡식과 물품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 넣으니까 이제 더 쌓을 곳이 없는 그런 한 부자. 어때요? 부럽지 않으세요? 얼마나 부러운 분들이에요.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부러워할 만한 사람. 노후 대책이 다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충분한 재산도 있고 근심 걱정이 없는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성공했구나. 너 참 행복하구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리석은 자여 하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떻게 되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인생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나만 있어요. 하나님도 없고요. 그의 언어에는 하나님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우리도 없어요. 더군다나 가족도 없어요. 오직 나밖에 없어요. 부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모았습니다. 열심히 즐겼어요. 열심히 놀고 있어요. 그런데 다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쌓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예요. 우리 번역 성경에는 한 6번 정도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12번 정도가 반복되는 걸 보게 돼요. 나, 나. 내 재산, 내 건강, 내 창고, 내 행복, 내 사업, 내 계획, 내 영혼 다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 어리석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21절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두 개의 중요한 단어들을 서로 대비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아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한데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굉장히 가난한 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7개의 모델적인 교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라오디게라는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네가 스스로 말하는데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부자였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자기 성도들이 우리는 만족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우리는 모자랄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불쌍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고 너는 스스로 행복하고 너는 스스로 만족한 삶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불쌍하기 짝이 없구나. 헐벗었구나. 가련하구나. 미련하구나. 볼품이 없구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난 금이 많고 부유하다 그러는데 그거 진짜 아니야. 진짜 네가 준비해야 될 것은 금으로 연단한 믿음. 하나님 주신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그 믿음의 금을 소유해야 되고, 두 번째로 부유하게 너희 삶의 자리에 너희 헐벗은 것을 입도록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 흰 옷은 언제나 구원을 상징하는 옷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주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잘 알고 있고 나는 잘 생각하고 나는 잘 본다고 하는데 너는 눈이 어두워 있으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네 어두운 눈을 밝게 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오늘 라오디아 교회 이야기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이웃도 없고 가족도 없고 성도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하나님도 영광도 없는 나만에 위해서 나의 영광, 나의 만족, 나의 성공, 나의 자존심, 나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소유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17절 18절 보십시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여 할까 하고 이르되 내가 이르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7절에도 쌓아둘 곳이 없다. 18절도 쌓아두겠다. 19절에도 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곡식과 물건을 가득 쌓았어요. 하나님 주신 복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쌓아지기만 합니다.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나눔에 관심이 없어요. 쓰는 데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돈에는 세 가지 큰 기쁨이 있어요. 돈을 벌 때는 버는 기쁨이 있어요. 돈이 많이 벌리면요, 인생 살맛 나거든요. 사람들이 얼굴빛이 달라져요. 막 돈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의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돈 버는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 기쁨은요, 쌓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점점점 쌓여가 막 행복하잖아요. 즐겁잖아요. 아닌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예? 그 얼마나 통장의 잔고가 비어져 가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 내려가잖아요. 반대로 통장의 잔고가 높아져 가면 믿음이 커져 가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 교구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자손들이 참 많았어요. 자손들 올 때마다 계속 용돈을 주는 거예요. 용돈 주면 한 푼도 안 쓰고 통장에다가 다 적어. 몇 년 지나는 통장 보니까 잔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권사님 아침에 탁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통장 보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이 물질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 권사님. 놀라운 것은요, 많이 쌓아뒀는데 다 두고 가셨다. 한 푼 못 쓰시고 다 두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진 않은가요? 세 번째는요, 쓰는 기쁨이 있어요. 남편들이 열심히 벌어오면 여자분들이 홈쇼핑 얼마나 쓰는, 이 긁는 기분이, 카드 긁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들에게 팍팍 쓰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주는 기쁨. 여러분, 주는 기쁨을 누려보셨나요? 주는 기쁨을 가져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줬을 때 봤을 때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 주는 사람의 기쁨이 훨씬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무저경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는 걸 보게 돼요. 무저경이라는 뜻은요, 밑바닥이 없다라는 거예요. 밑이 없이 끝없이 끝없는 밑바닥이 없는 세상,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무저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것을 가졌어요. 많은 것을 누려요. 행복할 만한데 불구하고 욕심과 탐욕에 끝없는 무저경에 살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갖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많이 쌓으면 내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쌓아두면 이것이 내 삶의 의지가, 든든한 의지가 된다라는 것. 이걸 많이 쌓아두면 내 인생의 안전보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철학이 막 있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참 장사를 잘하셨어요. 제주도에 계시면서 부산에 가셔서 장사하시고 또 때로는 일본에 가셔서 장사해서 엄청난 돈을 모으셨어요. 그 많은 돈을 모으셔가지고 땅을 사셨어요. 땅 투기하셨던 땅을 엄청나게 사셨어요. 아마 그 땅 지금 갖고 있었으면 아마 벼락부자들이 됐을 텐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희 외삼촌이 다 팔으셨어요. 다 잡수시고 가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많은 재산, 그렇게 많은 땅, 어느 한 마을이 전체 저희 할머니 땅이었어요. 다 밟는 땅마다 이거 할머니 거다, 할머니 거다. 저희 어머니가 막 안타까워 마음이 찢어진 모습으로 저가 네 할머니 거다, 저거 네 할머니. 지금 보면요, 명당이에요. 예? 요즘 제주도 해안도로 잘 나잖아요. 그때 어떤 안목이 있었는데 해안도로가를 이렇게 가지고 다 고급 카페가 들어갈 만한 장소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지금 가겠으면 아마 벼락부자 되셨을 텐데 저희 외삼촌이 다 말아잡수셨어요. 한 세대도 안 가는 거예요. 한 세대도.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이 집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집이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50년 후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50년 좀 그럴까요? 100년 후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그 집에.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있어요. 그 잔고 100년 지나면 누구 것이 되겠어요?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인 줄 알고 내 인생의 안전보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건 아무것도 쌓아뒀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 1장 21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우니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알몸으로 왔어요. 결국은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근데 갈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수많은 분들, 제가 장례를 많이 치렀었는데 장례 치를 때 보면 다 빈손으로 가셔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실제예요. 수위에는 주머니를 안 만들어요, 여러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 아무것도 가지 못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쓰세요. 열심히 흘려보내시고 열심히 나누세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남겨두면 애매한 사람 것이 될지도. 애매한 사람. 내 자식에게도 가라든지 배우자에게 가면 좋지만 애매한 인간에게 갈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쓰시고 열심히 가지시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어떤 분이요. 정말 평생의 재산을 엄청나게 모으셨어요. 갑자기 그 남편, 열심히 일했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 여자분이 재혼하셨어요. 누가 그걸 다 누리고 있냐면 다음에 오신 분이 열심히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것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요. 현세만, 오늘만 있지 내일도 없고 미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의 관심은 언제나 육신의 즐거움, 현재의 즐거움, 현재의 관심에만 있어요. 19절 보십시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지금까지 참 수고했어, 애썼어. 그 다음 뭐예요? 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둬서 이제 쓸만한 재산이 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혼자 먹고 혼자 먹는 밥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여러분? 혼자 노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혼자 먹고 혼자 즐기는. 여러분 그 재산을 우리 교회에다 헌납하시면 같이 먹고 같이 즐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혼자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을 갖는 거예요. 내 시간이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부자가 갖고 있는 착각이 뭐예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안타까워. 여러분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길어야 10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조사를 했어요. 실제적인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의 여자 평균 연령이 86.5세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80.6세예요. 길어야 90년도 못 살아요. 건강할 때 열심히 쓰세요. 나중에 돈 있어도 못 써요. 열심히 쓰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영원하고 이것을 영원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간다라는 거예요. 다 두고 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래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이 땅에서 계속 사는 사람 없어요. 죽는 건 다 정해져 있어요. 동의를 안 하시네. 기분 나쁘세요? 네?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죽음이 끝이라면야 여러분 이 세상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하니 그러면서 놀면 돼요. 즐기면 돼요. 이 현 세상이니까 다 즐기면 돼요. 그 다음 보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돈 어떻게 썼니?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어떻게 썼니?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줬는데 건강 어떻게 썼니? 너에게 너의 인생 90년이라는 세월을 줬는데 어떻게 썼니? 예수님 시대 평균 연령이 30이었대잖아요. 1960년대에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50이었어요. 50이었는데 지금 80, 90까지 사시는 시대가 됐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쓰고 물으셨을 때 우리는 그때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부자라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더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이 땅을 끝내고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대학교 다닐 때 데모할 때도 많이 불렀고 또 술 파티가 일어나면 많이 불렀던 그런 유행가가 있어요. 고래사냥이라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그러면서 술 마셔요. 그러면서 춤을 춰요. 참 모순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필링 끊기도록 술 마시고 춤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누렸던 한 인물이 있죠. 성경에. 바로 솔로몬이라. 부귀영화 모든 것을 가졌어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뭐라고 결론을 하면 헛되다. 헛된 거예요. 인생이. 다 누리고 다 가졌는데 여러분 부귀도 가져봐 부귀영화를 누려봤습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수많은 쾌락도 누려봤어요. 수많은 잔치와 유흥도 누려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헛되다.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전도서를 읽으시면 자세하게 나와요. 네? 전도서 읽으면 솔로몬의 인생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한자에 보면 화무시비롱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 이상 가보죠. 참 봄이 좋습니까 않습니까? 얼마나 울긋불긋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멀리 안 가도 돼요. 우리 교회 마당에 앞에 착 가보면 얼마나 꽃들이 많습니까? 그 예쁜 꽃들이 열흘을 못 간다라는 거. 꽃만 그래요? 인생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인분들 젊었을 때는 청바지 하나 입고 흰 티만 입고 하나를 다 쳐다봤는데 예뻤는데 꾸미지 않아도 예뻤는데 그런데 요즘 어때요?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찍어도 티가 안 나잖아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꽃과 같고 인생도 그렇게 풀과 같은 거예요. 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권불 10년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큰 권세도 10년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안전 보장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를 얻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다 가진 거예요.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에 생명 하나 거둬가십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있어요. 15분이라는 연극이 있는데 유명한 청년이 30대에 박사학위를 이제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 결과만을 통보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다 그는 너무 예쁘고 부유한 집안의 아가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허락하고 있었어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은 이제 오래 살지 못합니다. 당신의 인생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15분의 인생 남았다는 거예요. 불안에 처져 떨면서 15분, 14분, 13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편지가 와서 편지요 하고 보니까 억만장자 삼촌이 있는데 억만장자 삼촌이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유산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으시는가 보네요. 억만장자 갑자기 갖게 되는 부유함을 누리게 됐어요. 뭐 좋았다고 10분, 9분, 8분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편지 한 장이 탁 편지요 그러면서 왔어요. 보니까 박사학위가 패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던 박사학위가 패스됐어요. 그러니까 7분, 6분, 5분이 지나면 또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했던 그 여인의 집에서 결혼을 해도 좋다는 허락 편지서가 왔어요. 3분, 2분, 1분 죽고 말았어요. 제가 원하고 자기가 소망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죽었어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게 인생이다.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인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정리하는데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인생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는 순간 사형 온도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태어나면 사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데 사형 온도를 받고 감옥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다 갇혀서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내가 차례를 기다리는 거. 그게 인생이래요. 여러분, 철학자 같이 인생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태어나면서 다 태어나면서 사형 선고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서 주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가는 걸 보고요. 어머니 아버지 가는 걸 보고요. 주변에 친척들이 가는 걸 보고요. 친구들이 하나씩 가는 소문 듣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가는 것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야, 우리도 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셔요. 이 주님의 질문이 기가 막혀요.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주 중요한 4개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어리석은 자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부러울 거 없고 다 가진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 보니까 19절 보니까 또 내 영어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다는 단어는 아프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이 야라고 하는 부정어와 그리고 프로네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고가 없는 판단력이 없는 것.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게 어리석은 내일도 알지 못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어리석은 인생. 오늘 우리 인생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두려우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인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도 똑같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도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내 인생에는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오늘 밤이에요. 근데 이 부자의 고백은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에 여러 해 쓸 10년 20년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쌓아뒀으니 여러 해 아니 내 인생에 100년 평균 수명은 살지 않겠어? 여러분 우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평균 수명만큼은 살겠지. 아니요. 다 누구에게나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이 오늘 밤에 나타나셔서 오늘 밤이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제가 또 찾아봤어요. 지구에 한 해 동안 죽는 사람이 얼마일까 봤더니 통계 보니까 4,600만 명이 죽는데 한 나라가 다 죽는 거예요. 4,600만 명이 죽는데 단 하루에 16만 명이 죽어간다. 하루에 지구 안에 16만 명이 죽어가는 이유 놀라지도 않을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은 워낙 간이 크셔가지고 이 정도가 하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16만 명이 하루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나일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밤이 나일 수 있다라는 것.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기가 막힌 말씀하셔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기 이익을 보리라. 1년을 머물며 1년 계획이 있어요. 10년 계획이 있어요. 20년 계획이 있어요. 노후 계획이 있어요. 다 계획되어 있으며 야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자.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일 일도 모르면서 모레 일을 준비하고 내일 일도 모르면서 1년 후를 준비하고 내일 일을 모르면서 10년 후를 준비하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또 물으셔요. 너의 생명이 무엇인 것 같으냐? 생명이 뭐라고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아침에 안개가 바짝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요 해가 딱 뜨면서 안개가 다 사라져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지금까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길게 산 것 같은데 눈 한 번 몇 번 감고 일어난 것 같은데 벌써 70, 80이 다 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한 번 잠자고 깼더니 인생이 다 지나갔어요. 제가 목회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교회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8년이 됐잖아요. 정말 세월이 그렇게 긴 것 같은데 그렇게 짧아요. 금방 간다고요. 오늘도 우리 인생이 오늘 밤일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로 부자는요 다 내 것인 줄 알았어요. 쌓아두면 다 내 것인 줄 알았어요. 통장에만 있으면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도로 찾겠다라고 했어요. 도로 찾으리니 누구의 것이라고요? 너의 생명도 네 것 같은데 네 거 아니고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다 내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주인 노릇하고 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 생명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여러분이 물질 여러분의 마음대로 쓰잖아요. 내가 노력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맞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진짜 주인은 뭐라고?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되지. 그딴 식으로 시간을 쓰면 안 되지. 그딴 식으로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지.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질문하시죠. 오늘 밤에 내 생명 하나 걷어가면 누구의 것이? 너의 통장, 너의 재산, 너의 주식, 너의 보석, 너의 빌딩, 너의 부동산, 너의 고급차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것 같은데 네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세 청년의 20세에 가난하게 지냈던 청년이 그 부푼 꿈을 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래 당신이 갖고 있는 부푼 꿈을 나는 열심히 일해서 8층짜리 건물 하나를 사야겠다. 정말 뼈 빠지게 일했어요. 배고파도 굶어가면서 물을 마셔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70에 드디어 8층짜리 건물을 마련했어요. 실제 이야기예요. 8층짜리 건물 얼마나 서울 한복판에 8층짜리 건물이면 얼마나 부자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죽었대요. 심장마비로. 그 8층 건물 가서 사고 다 계약하고 8층 건물 딱 보니까 심장 쇼크가 온 거예요. 너무 좋아서 심장 쇼크로 갔대요. 그 빌딩과 함께 자신의 50년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마는 것. 오늘 부자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부자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남의 이야기처럼 보이는가요? 과거 이야기처럼 보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어리석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그러면서 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난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즐기며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난 믿음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18세기 유명한 지성인인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세 가지의 질문을 늘 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항상 세 가지 질문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죠?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두 번째, 나의 때가 언제까지인지 나의 한계를 정확하게 보며 나 영원하지 않구나. 점점 늙어가는구나. 이제 갈 날이 산 날보다 지금까지 온 날보다 갈 날이 더 가깝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세 번째로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딘지, 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여러분 어디로 가셔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왔니? 라고 물으셨을 때 대답할 질문에 대답이 있어요. 내 스스로에게 열심히 벌자, 열심히 쌓자, 열심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의 질문이 뭐라고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들, 내가 누렸던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삶,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어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주신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 주께로 가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귀속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라라.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늘 물으면서 우리 삶의 물음을 갖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지 라고 하는 분명한 청지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이고, 주님 앞에 가는 날 잘했다, 참 지혜롭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에 우리는 십자가 밑에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가는 방향이 정확한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점검하며 복 있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잘 사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물게 하시고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 내가 어느 때까지 존재하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묻고 대답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